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마태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했어요. 세리가 지금은 세무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 저 세금 보내는데 좀 폭리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하고 왜 함께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눈으로 본 거죠. 본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본인들이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거 맞죠? 안 아픈데 병원에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회개하면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던 성령이 떠나갔잖아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진정한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놓쳤었습니까? 그걸 회복시키러 그리스도께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창세기 1장 20절에 일로 못 돌아갑니다.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못하더니 그렇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우리가 회개해서 원인치러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하고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할 때 반응이 틀려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될 건 내가 하나님 떠난 복음을 듣고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이 은혜 받는 겁니다. 믿음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우리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택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면서 이 내용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십자가로 그리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때 참 그 순수한 마음 이런 게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 좀 식었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뭐 다른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오직 그냥 회사 갔다 오다가 부흥회하는 데가 있으면 현수막에서 가서 듣고 또 어느 교단 관계 없어요. 가고 은혜 받고 나니까 찬스만 나면 기도는 올라가고 새벽 기도하고 오다가 또 교회 들려서 예배하고 잠깐 들려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지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좀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새벽적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럼 1시간 걸려요.
때로는 겨울에 빙판에 차가 한 바퀴 300도 돌아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이 도니까 그래 돼 있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순수한 마음이 참 없어지지 않았는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그게 회개란 뜻이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닫고 그게 회개의 뜻입니다. 거기에는 따라오는 게 용서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누굴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신가? 출사는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먼저 하나님 말해야 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신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은 창조의 원리는 무엇인가? 창세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생존의 원리가 있어요. 그 생존의 원리가 뭐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행복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새가 날다 떨어지면 그건 뭐 떨어지면 죽은 거 별로 그렇잖아요. 안 행복하겠지, 그죠? 나무가 뿌리 부분 말라 비틀어져야 되고 물고기가 물에 있어서 나오면 헐떡거리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때 행복한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그 목적입니다. 생긴 원리죠. 그래서 창세 1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개도 똑똑한 동물도 절대로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인간처럼 혼이 뭐 어디로 가니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속였는가 하면은 짐승을 섬기도록 속였잖아요. 우상숭배하도록. 요즘 우상숭배하는 방법을 싹 바꿔놨어요. 옛날에는 뭐 인도 가면 코끼리 뭐 이런 거 도 개놓고 이렇게 뭐 하는데 지금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상숭배를 어떻게 바꿔놨는가 하면요. 아주 교묘하게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볼 때요.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서 그걸 내 자식보다 소중하게 하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거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요즘 어디 산책을 하고 이래 다니면은요 참 많이 와요. 근데 사람이 다 걔 엄마고 걔 오빠고 언니요. 야, 니 저 올라가니까 잔디밭 있단 말이에요. 잔디밭이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조금 이뻐요. 아이 귀엽죠. 이쁜데 야 엄마한테 가. 툭치니까 탁 달려가요. 부인 두 부걸로 딱 있더니 아빠한테 가 탁 달려가요. 걔 아빠 엄마는 물론 그게 어떤 그 귀여워서 그런 거고 있지만은요. 너무 그 빠지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인간 영적인 문제 와요. 요 볼펜을 놓고 인간 영적인 때문에 집에 매달아 놓고 1년만 빌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면 역사 일어난다. 귀신이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물이 우상화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교회 와도 별로 재미가 없어. 그리고 또 왜? 교회 와서 옛날에 가난할 때는 뭐 복 받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 그런데 그렇게 찌지고 볶고 싸우는 세상 속에 반려동물들은 너무나 잘해주잖아요. 그죠? 여기에 싹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사단의 속임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전부 다스리며 사람 권세를 줬는데 다스리는 건 섬기잖아요. 뭐 밖에서 이제 개 키우는 분 괜찮습니다.
요즘요 개가요 여러분 자녀들도 호강한다니까요. 동물이 씻겨주고 먹여주고 싸면 치워주고. 누가 급해가지고 이제 그 나무 밑에서 이제 그 볼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개가 한 마리 확 온 거예요. 그래 쪽팔려가지고선 이제 미안하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주인이 따거든요. 아이고 죄송하면 실례했습니다. 자기 치워가더라는 거예요.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좀 새겨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우리가 정말로 물질도 뭐 헌신하고 이렇게 되는데 엉뚱한 데 하잖아요. 그래서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권수 주셨는데 변질이 돼버렸죠.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엔 영이 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찾고. 에덴 동산이 뭡니까? 짐승들과 소통할 만큼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다 모든 동물은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거기서 이제 행복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그게 결국은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그걸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인격이라고 또 그러는데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자유의지가 없으면 로봇입니다. 시키는 대로 로봇이에요. 우리는 내가 싫다고 할 수 있고 좋다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자유의지인데 그래서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예요. 문서로 된 행위 언약이에요. 먹지 말아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이거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순종할 때 모든 축복을 우리는 그런 이제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근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1장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왜서 떠났냔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뱀이 와가지고 속이잖아요, 사단이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화장법을 쓴 거예요. 아니다.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뱀이 뭐라 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속이잖아요. 그래서 못 먹겠구나. 하나님처럼 된단다.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나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을 해버린 거죠.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0을 보니까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속임수에 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조금씩 속인다니까요. 속인데 뭐 하도록 만드냐? 예배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예배 실패하게 만들는 방법이 뭐냐?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게 인간을 속여간다니까.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요걸 가지고 속이는데 구원받은 신자에게까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넘어가 있고. 그럼 불신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적 신분이 마귀잖아요. 신분이 중요하거든요. 육적 신분이 마귀자녀 어떤 노예다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신분이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 영은 한 번 창조되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 영원히 마귀자녀 살아.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왜 만들어놨냐? 마귀를 가두려고 해놨는데 마귀 심부름 했으니까 마귀 말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불신자들은요 막 성공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해요. 그럼 마귀가 건들 필요 없어요. 저기 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게 되니까 안 건드려요. 신자가 성공하면 건드리잖아요. 그 실패하게 만들어가지고 불신하게 하려고. 방법이 이겁니다.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래도요 절대 안 건드리면 왜? 어차피 뭐 마귀가 자기 소관이고 죽어서 그 자고가 갈 건데 뭐 때문에 건드립니까? 세상을 네피림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건데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봐라, 하나님 안 믿어도 일반 종교 가져도 성공하는 거야. 또 저렇게 돈도 많이 벌어, 권력 저렇게 가져. 얼마나 달콤합니까? 다수 다 넘어가요. 신자는 조금만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되려고 하면 속이잖아요. 넘어가니까 봐라, 예수 믿어 저 모양 저 꼴이잖아. 저게 무슨 뭐 저렇게 차라리 저래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쏘이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적 문제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숭배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믿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내 자녀가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어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게 우상이다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 부부가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바꿔야 돼요. 그래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십자가 사랑을 알면은 왜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이해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복음의 깊이를 몰라서 그런 거지. 진짜 십자가 사랑을 알면요,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이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사랑은 천국 가서 사랑은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천국 가서는 믿음, 소망 갔는데 뭐 사랑만 필요해요. 그게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정신 문제가 따라와요. 3, 4대까지 재앙을 내놓았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용서 못하는 것, 그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 우리가 금방 하지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천하의 원수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이런 몇 가지를 기도하다가 체험을 시켜가지고 저는 알아요. 내 성격에 누굴 용서하거나 누굴 봐주거나 그럴 성품이 못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 다 내려고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온 건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걸 못하면 뭡니까? 내가 뭘 해봐라 수가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고생하고 불안하거나 또는 뭐 미운 사람이 많거나 용서가 안 되거나 그리고 어떤 또는 집착이라거나 또는 중독 다 이 정신 문제거든요. 그럼 어느 날 이게 육신의 문제로 나타나요. 너무 심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사건 사고도 생기고 한계도 오고 그렇죠. 차라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실 안 되는 게 그게 복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이 잠깐만 안 꼬여가지고 터지는 게 복이 되니까. 왜?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 엄청난 그 뭡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대부분 사람은 그냥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 정상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생겨요. 그런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은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로가 나타났을 때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 건강에 안 좋은 사람 찾는 거예요. 제일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지식도 많고 가진 것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잖아요. 조금 그냥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0장 19절 30절 보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인도 눈에 보이는 건 천국이요, 다 잘 되니까. 근데 그게 뒤에 배경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네피림 시대 노아 홍수 때 그랬잖아요. 너무 살기 좋고 즐기고 놀고 좋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그거를 믿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거 다 뭡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증거되는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죠. 증거의 도구가 되는 거죠.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절대 안 부러워요. 제 주변에도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크게는 성공하면서도 제법 한 단체마다 이런데 장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 단호하게 얘기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예수 하면 지옥 가. 꼭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지금이라도 안 지가. 그런데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반응이 없다.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자녀들이 뭡니까? 귀신성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유산은, 우리나라 유산이 그렇잖아요. 유교 문화하고 불교 문화 등등등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잖아요. 특히 제사. 그러면서 어느 정도 퍼져 있느냐? 우리나라 뭐 동양에서 있는 거 띠 보고 사주팔자 이러다 그 귀신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빠져 있다니까요. 그 불신자는 운명 여섯까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구원받아 놓고도 불교 상태 6가지 속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12가지 사대 전략이라고 그래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돌아봐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단 나 혼자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깊은 기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저 한동안은 하루 종일 불러 그걸 읊조렸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길래 안 했더니 요즘도 가사도 까먹는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 봐야 또 체험돼요. 정말 기도하면 오늘 날 바꿔준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런.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말하십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러 왔노라. 그리고 이 말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래, 구약에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피제사 동정녀 탄생의 비밀 깨닫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 잡힌 문제, 그리고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게 완전히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에 사실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질 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독생자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죠.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 되니까요. 그 정도를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요한복음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 이루시고 나중에 부활하시죠. 그럼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럼 뭘 이루었냐 말이에요. 무엇을? 거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참 선지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없나 올 자가 없느라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서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 10장 45절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셔가지고 대속물로 오셨으니까 대신 해결해 주셨으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상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대속물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가끔 인간을 속이잖아요.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알아도 틀리게 알도록 참 속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요한일서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 이게 참 선지자, 참 왕 이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바빌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동 역사 공부를 좀 해요. 근데 제가 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유대인은 주로 모세오경을 해가지고 토라 셈알적 하면서 하는데 아브라함의 선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지금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부터 또 이제 모슬렘권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근데 거기도 보면 거의 천주교 기독교로 봐요. 그런데 뭐 좀 여러 가지 역사가 막 있습니다만은 1513년입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루기 전까지 그 사이는 복음이 많이 시작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앞으로 이 세월이 가면은 오직 복음 놓치면 또 이게 마귀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엉뚱한 짓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 좀 강권적 역사하셔가지고 너무 마지막 때가 주님 재림이 너무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가? 그러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옥 가야 돼요. 태어나면서 모슬렘 많이 태어나자니 다 지옥 가야 돼요. 안 태어나면 못하지. 또 하나 절대 주권석 있으니까 원망은 못하지만은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는 비밀을 모르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걸 영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로마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냥 믿는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틀려요. 뭐라고 굳이 뭐 이렇게 꼭 100%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틀려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틀려요. 물론 구원받아놓고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소수 빼놓으면 틀려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신학자도 구원 못 받는 저는 있다고 봐요. 내가 늘 이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구원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교수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게 답이 나야 돼요. 그냥 오직이 아니고 비밀을 알고, 그래서 복음을 비밀을 알고, 그걸 알고 신하면, 그 다음에 계속 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릴 때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야 다 안다고 하면서 안 받아들이면 그건 예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거나 너무 많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거나 또 많이 공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확률이 많은 게 자기가 다 이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택하려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듣거나 아니면 또 문제 사건을 줘가지고 갈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 택한 자는 들으면 반응이 틀려요.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맞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그들의 비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몰라. 근데 예수 믿으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사도 예수예요. 많아요. 그럼 뭐 여러 예수 이름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5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저는 항상 이 앞에 11절을 보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유대 땅에 오매 유대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유대 그 혈통으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순간 한 자녀 권세가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딱 오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는 생기되니 이게 딱 회복되는 거예요. 아, 다시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가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오.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인도하시고 기도응답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인도 내주 기도응답은 역사라고 그래요. 정말로 믿고 할 때 일어난다니까요. 이건 신분이요. 권세. 그리고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가면 강권세 무너져요. 뱀과 전갈을 받으며 모든 원세 능히 제일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상속자 너희를 도우라고 천사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천사 복을 딱 보내주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자체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인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닮았잖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성령 충만되면 그리스도가 가정 다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0절에 천국 시민권을 딱 주셨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국 국적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 전용기를 통해 가지고 100명씩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국적에서 그런 거예요. 덤으로도 일본 사람들 한 5, 60명 덤으로 빠져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 앞에 떠도는 많이 나오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이 진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복음가정 제대로 있으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장로라고 하는데도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받은 건 몰라도 복음 비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 우리 땅 사는 게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는 캠핑 와서 캠핑 왔는데 뭐 때문에 캠핑 생활에 생을 겁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 천국이요, 그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모든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수요일날 마지막 그 10가지 발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라니까요. 그럼 그걸 보놓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집도 가고 그것 때문에 장가도 가고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필문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시라 말이 바꾸라. 순서를 바꾸면은 하나님의 필요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두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라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중에 성령 충만 받아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붙들고 십자절 속으로 들어갔더니 2장의 성령 체험이잖아요. 성령 체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체험 받으면 어떻게 되냐? 미움도 용서가 되고 다 정리가 돼요. 왜요? 성령이 내 마음을 정리하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뭡니까? 직접 체험해 보세요. 자꾸 말해봐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고 해도 마셔봐야 알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전 아버 사이다라 해도 저 사이다 맛있겠다는데 안 마셔보면 모르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을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은 기도밖에 없어요. 또 체험하는 신비하게 뭐 이상하게 뭐 이상한 보고 뭐 이런 거 말고 성령 체험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9가지 열매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살이 뭔지 알아져요. 그럼 뭡니까? 기쁨. 그래 기뻐요. 그러니까 그래 말이야. 나 같은 인간이 그럼 뭡니까? 마음이 평안해 와요. 그래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변 사람보다 오래 참아 인내하고 다 참는 게 기다리기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참음. 그럼 자비, 사랑을 베푸는 거.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이 베푸는 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러게 되잖아요. 나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 주변에 원수가 많아야 됩니까? 왜 미운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왜 원망 불평 대상자가 많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 양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선한 미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됩니까? 충성. 사랑받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신자들은 하나님 충성하는 거예요. 온유.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딱 부드럽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제. 내 안은 뭐 관계없지만은 주변 사람 연약한 신자들이 무너질 것 같으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8절에 직일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오직 유일선 재창 축복이 그게 재창 축복이에요. 나오는 거잖아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축복받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0절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는 것이라. 성령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을 짜 내 뜻, 내게, 내 머리. 그래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나를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죽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갈라디 마태복음 16장 10절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더 중요할 수 없는 내가 죽으면 없어야 돼요. 나라는 주장이 내랑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12절 주인으로 모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상 강조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 주인으로 모시는 게 뭔 줄 압니까? 주인을 모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걸 따르는 내 주인을 모십니다 이런 거 내 멋대로 하는 그 주인 아니에요. 정말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죠. 주인을 모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주인을 모시다.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유전 재생 축복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이 축복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아 맞아. 우리 성가대에 계신 10분을 보면 맞아. 재창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나와. 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 이게 보여지면은 되잖아요. 이게 우리 사랑 방법에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는데 남은 생이 드려지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여기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입니다. 날 위해